안녕하세요. 11월 6일 수요일입니다. 한 주간의 이제 중간 부분을 통과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다들 평안하시겠지요. 또 신앙적으로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계시겠지요.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대한민국을 위하여 걱정하면서 대한민국이 김정은이에게 적화되지 않고 종북 주사파들에게 포섭되지 않고 대한민국을 견고하게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에 맞게,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은 성경적인 건국이었잖아요. 그 이념에 맞게, 그리고 신앙적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계시겠지요. 아무튼 신앙의 사람들, 특히 기독교 신앙의 사람들은 절대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사파 허용하면 안 됩니다. 그건 만약에 신앙인이라고 또 교회 직분 맡아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주사파를 옹호한다든가 빨갱이를 이렇게 감싸준다든가 비판하지 않고, 그리고 북한 김정은이 정권을 이렇게 도와주려고 한다든가,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신앙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그거는 제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이가 싫다는 게 아니라 문재인이 속에 들어있는 주사파의 영, 주사파 정권의 영, 사회주의의 그 이념, 이런 게 들어있어서 나는 그 사람을 인정 않는 거거든요. 문재인이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돼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국민들을 잘 감싸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외교적으로 나가서 우리나라를 견고하게 또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대통령의 역할을 한다면 기도해주고 자랑하고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저 양반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그 전부터 그랬어요. 옛날 대통령 되기 전부터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라서. 그리고는 어떻게 하든지 대통령 돼서 2년 반 동안 대한민국 국민 걱정 하던가요? 김정은이 걱정, 외국 나가도 다 김정은이 거기 도와주자 그러고 이런 말만 했지. 그러면서 나라 경제는 다 파탄내고 있고. 좋다 이거예요.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 또 감수할 수 있는데, 사회주의, 공산주의, 빨갱이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용서하고 받아들이냐 말이죠. 그건 도저히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예요? 저 신부들, 그 무슨 신부예요? 그 좌파 신부들 단체 있잖아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또 그 기독교에서도 KNCC에 가입되어 있는 그러한 목회자들, 이러한 사람들은 원래가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종북주의자들, 종북의 영향을 가지고 있고, 또 북한을 찬양하고 어떻게든지 중국하고 이렇게 친중으로 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본질이 그렇고 김정은이하고 짝짝꿍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 사람들은 제껴놓더라도 어떻게 정상적인 기독교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회주의를 칭송하냐고요. 공산주의 빨갱이들 어떻게 칭송하냐고요. 그 사람들은 다 무신론자,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데,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빨갱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인정하냐고요. 북한 김정은이 그렇다 쳐요. 어떻게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서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는 문재인을 비롯해서 주사파 주체사상,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옹호하는 주사파들의 그들의 그 하는 짓을 어떻게 편들어주냐 말이죠. 조국이를 어떻게 편들어주냐 말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불쌍하다고 치지만,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산호맹,
이념, 예? 어떻게든지 북한을 하고, 아니, 조국이 같은 사람은 기독교도 손봐야 된다라고 해체시켜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사람이 조국이잖아요. 어떻게 기독교가 그런 사람들 용납할 수 있냐고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고 하는 건 맞아요.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근데 그것도 다 뭔가 항복하고 또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그릇된 가치관을 이제 뉘우치고 깨닫고 거기서 돌이켜서 뭔가 이제 정상적인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겠다고 하는 이러한 선언을 했다면야 용서하고 이해하고 기다리고 사랑하고 그게 가능한 거지만 아니 기본적으로 이념이 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사탄의 세력과 똑같은 건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용납해 줄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안 된다. 그 사람들은 도저히 안 된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다. 회개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든지 대한민국이 바로 서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지장이 없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만약에 뭐 그럴 리야 없겠지만 가정입니다. 북한에 의해서 공산주의로 통일이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없어지고 북한과 공산화 된다면, 북한에 의해서 공산화 된다면 하나님의 남은 뜻,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룰 하나님의 역사들은 묘연해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저렇게 발악을 하고 주사파 총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뭐 내년도 국회의원 3분의 2 뽑아가지고 북한하고 연방제 통일하려고 별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다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을 거다. 저는 그 부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마 교회가 없었다면 우리 대한민국에 교회가 없었다면 벌써 대한민국은 빨갱이 나라 됐을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왕성하게 대한민국에 아직은 존재하고 있고 또 기독교의 이념이 유일신 하나님 사상이고 그런데 반해서 사회주의자들은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무신론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사파와 한국 교회와 싸움이 붙어도 주사파가 아무리 권력을 장악하고 있고 다 할지라도 주사파와 한국 교회가 싸우면 교회가 이기는 거예요. 교회는 진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다 이겼어요. 확신합니다. 그렇게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엘서 2장. 제가 이런 쪽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자꾸 길어져서 안 해야 되는데 또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 이렇게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다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분별하고 계시고 또 심각성을 깨닫고 계시지만 거의가 대부분이 혹시 그렇지 못한 분들 계시다면 그분들도 빨리 정신을 차리고 깨닫고 그 신앙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가 한 번씩 이런 얘기가 나오면 좀 설명이 길어지는데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되도록이면 좀 주의를 하려고 하는데 워낙 사태가 심각하고 때가 때이니만큼 또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또 말을 꺼내놓으면 조금씩 또 길어지고 하는 부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요엘서 2장 29절입니다. 30절입니다. 30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저께와 어제는 하나님의 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신을 부어주신다. 특히 어제는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을 받는 것이 믿음이다, 이 시대에.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신을 받을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적을 베푼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적을 베푸느냐?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신이 임한 자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이적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신을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적을 베풀어 주세요. 근데 그 이적을 어디에 베푼다 그랬어요? 하늘과 땅에 베푼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 하늘은 저 공중에 있는 저 하늘,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것이 아니라, 설명은 이렇게 했지만 상징으로 되어 설명을 하고 있고, 이 내용을 본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늘은 영적인 신앙, 땅은 육적인 신앙. 하늘은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자들의 신앙생활, 땅은 육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늘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고 땅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신을 부으시면 그 때가 돼서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들은 이적을 베푸실 때 그 이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고 또 그분 앞에서 이렇게 그분을 깨닫고 이해하고 하는데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 이적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증명하는 최고의 방법은 기사와 이적을 베푸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사와 이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고 나가는 과정 속에 있으면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어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신은 말씀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한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 신을 부으신 자들에게, 신을 보내주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적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한 증거 중에 하나가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들이 이런 겁니다. 때가 돼서 하나님만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신다면 고민하고 염려하고 분별하려고 애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만 기적을 나타내신다면.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사탄의 종들에게도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악한 자의 이 마음은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적을 보내시고 사탄도 이적을 베풀고, 그러면 이적만 보면 저게 하나님 건지 사탄 건지 모르잖아요. 이적만 보면. 그리고 사탄이라 그래서 마지막 때 속이기 위해서 나오는 게 사탄이고 미혹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사탄인데, 그 사탄이 저 무당
집 옆에 가서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사탄은요, 교회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교회에서 역사하고 사탄도 교회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적을 베푸시고 사탄도 이적을 베푼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 어떤 게 하나님 거고 어떤 게 사탄 거냐,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적이 나타났으니까 다 하나님 거다, 그렇게 하다가는 사탄에게 발목 잡히기 꼭 좋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바로왕 앞에 가서 하나님이 이제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고 뭐 이러한 그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주신 것을 확인시킨 이후에 바로왕 앞에 가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기사와 이적을 베푸니까 바로의 술객들도 똑같이 모세가 하는 거 했거든요. 모세만 했다면, 모세만 기적을 베풀었다면 그거 뭐 바로가 달달달달 떨면서 꼼짝 못하고 다 했을 텐데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드니까 어랍시오? 너만 하냐? 내 집에 있는 그 술객들도 그거 할 수 있다. 불러가지고 야, 술객들 이리 와라. 야, 여기 봐봐라. 모세가 지금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들었다. 너희들도 보여줘라 하니까 그 일을 했거든요. 모세 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기적과 바로의 술객들을 통해서 나타난 기적과 기적만 보면 똑같은데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 전혀 다르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사탄도 하나님도 능력을 베푸신다면 하나님의 것과 사탄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스스로 갖추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때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아주 크게 이루실 때, 들불처럼 일으키셔 확장시키실 때는 반드시 기사와 이적을 보내신다고 확신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기사와 이적을 들불처럼 일으키실 때 사탄도 질세라 똑같은 일들을 사탄의 종들을 통해서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성경을 통해서 알지 않으면 속아 넘어갑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냐 사탄의 역사냐를 분별하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말씀도 없고 예언의 말씀도 없고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없고 그냥 은혜 시대의 말씀 또는 구약 시대의 어떤 때도 모르는 철도 모르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막 외쳐대는데 거기서 병이 고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는 기사와 이적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사탄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때가 돼서 그 시대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났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타난 그 교회 또는 그들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에 마음 팔리거나 한눈 팔지 마십시오. 저는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역사를 보내신다고 확신합니다. 그 일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물론 지금도 부분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마음이 깨끗한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이적을 부분적으로 맛보기로 조금씩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 마지막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때에 주실 그것과 비교하면 그것은 지극히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한 겁니다.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기사와 이적 또는 은사라고 말하는 지금 영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은사를 또는 기적을 주실 때 거기에 너무 매몰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내 어떠한 그 권위를 세우기 위하여서 그 사람의 권위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권위를 세워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살짝 터치해 주신 것에 불과한 거죠. 그랬더니 그게 막 전부인 것처럼, 말씀보다 기사와 이적과 은사가 더 중요한 것처럼 거기로 함몰되어지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거죠. 기사와 이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든 은사를 보내주시든 뭔가 맛보기로 환자, 병든 자, 암 환자 고치든 어떠한 일들을 나타낼지라도 변함없이 그 중심에, 그래,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이 최고야, 말씀이 중요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 유지해야 돼, 이렇게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은사가 나타나고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거의가 다 그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제 느낌으로는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제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들의 우리들처럼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는 저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특히 예언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 믿는다고, 그리고 말씀을 그 방향에다 두고 가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지금도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어디서 예언기도 해주고 안수기도 해준다 그러면 그리로 쏠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입니다. 그건 100% 어린아이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때에 맞게 해야 된다, 그겁니다. 그 때에 맞게. 어른이 되었으면 어른스러워야 되는데 어른이 돼가지고 맨날 5살짜리 6살짜리처럼 행동하고 말한다면 어울리지 않잖아요. 맞지 않는 거죠, 그거는. 신앙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이적의 내용이 뭐냐?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광야에 나갈 때 피의 사건들이 있었죠, 그죠? 피. 또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적을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렇게 구름기둥, 불기둥, 먹이고 입히고 다 하셨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한테 혜택을 입고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껐트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이적과 기적, 기사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과 함께 사는 거, 이게 최고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 단계까지 가야 성숙한 거고, 성숙해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고 의미 있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